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 되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답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됩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여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갈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지요?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외세의 침략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십계명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딱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환경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속지 말고 언약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십계명을 살펴봐 왔거든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신 섬기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만 딱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 딱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계명이었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 손아귀에 딱 잡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끌고 다니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마귀를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아비로부터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면,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신들을 섬겨요.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망할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3계명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참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하면요,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지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그 관료들은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의 그 지시를 무시한다, 그 자체는요 대통령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 겁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쉼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한 첫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주일은 첫 주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6일을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첫 주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한 주를 시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주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은 나머지 6일이 정말로 은혜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요 일주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주일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이 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먼저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거기에 우리 인생을 드려라 그 얘기했습니다. 그게 회복되면은 인간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으뜸은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게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적인 영혼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부모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를 당연히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한 것이죠. 그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나라의 왕이 신하를 이렇게 선별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이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는가? 이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가? 이게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부모를 공경할 줄 안다? 그러면 스승도 공경할 줄 압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그 왕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나라의 충성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한다? 그러면요 스승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왕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제일 먼저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살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하고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영적 간음하지 말라. 육신적인 간음하지 말라. 영적 간음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는 정말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영적 간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게 계속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으로 그들에게 그런 걸 하지 말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배에 승리하도록, 말씀의 은혜 받도록, 광야길에서 인도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답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었어요. 세계복음화의 길이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문제 많아요. 갈등 많아요. 계속 위기가 옵니다. 지금도 우리 다락방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뭐 우리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일부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도 지금 사회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이제 감옥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나가신 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나갔으면은 나가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하면 되는데 나간 사람들이 지금 먼저 있던 이 단체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영방송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편향성 있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나, 편파 보도를 하지 않나, 왜곡된 보도를 하지 않나, 지금요 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외부적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랬고 교회사가 그랬습니다. 10명의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찍어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로마는 망했어도 복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입니다. 내부. 외부에서 아무리 핍박이 와도 우리 내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에 40만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딱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딱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오늘도 우리 성도들 차량 운행하면서 잠깐 포럼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복음으로 인생이 딱 결론 내버렸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그리고 이 복음이 이 현장에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본인이 증거고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밖에서 아무리 난리쳐도 우리는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아무리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기에 요동하지 말고 갈등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미동도 하지 말고 딱 복음만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저는 복음 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장손이고 나도 장손이에요.
이유 없이 계속 우리 집안이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가? 우리 아버지도 참 선하게 사셨고 나도 진실하게 살려고만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우리의 그 선하고 진실함과 전혀 관계없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리고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복음을 만나면서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 집안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된 존재로 지음받은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내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망한 인생인지도 알게 된 겁니다. 복음 없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는지 이제 성경에서 확인하게 됐고 내 인생을 통해 확인하게 됐고 현장에서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내 인생을 바꿨고 그 복음이 나를 바꿔놨고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져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 가지고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8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개척하게 되면요, 일단은 교회에 사람이 없잖아요. 개척하게 되면요, 당장 오는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만 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해서 이제 현장에서 조용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으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환경들이 결국은 복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이 더 자랐고 더 복음이 깊어졌고 이제는 더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주를 살려낼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원도를 살려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조 5천 종족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인도받을 것입니다. 지금요 복음 받을 밭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흔들렸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모세하고 이렇게 대치가 됐을까요? 왜 갈등 관계 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 마음 상태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거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게 완전히 치유가 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서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다 하니까 엉겹결에 놀래가지고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막 급하게 나온 겁니다. 아직 치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40년 끌고 가신 이유가 그들을 치유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셔야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이 갈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 간다. 우리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것이다. 완전히요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만큼 응답받고 성장할지 전 모릅니다. 거기에는 큰 관심 없습니다. 진짜 나는 복음만 증거하다가 세계복음화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부름받을 것이다.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단이 너무 우리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로 완전히 복음으로 확 답이 났는가, 아니면 지금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 갈등 속에 있는가. 그러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 와서
확 삼켜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와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세 번째, 참된 용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 딱 붙잡고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안악산지, 그래, 성이 거대하다. 그리고 그 안에 거민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러 가자. 이게요, 참된 용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용기일까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때 정말로 전도자의 편에 딱 서서 함께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는 이야기할 겁니다. 참 정말로 안타까운 거 있죠. 오늘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 굳건하게 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겠다고. 우리의 삶이 24시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에 2번씩 3번씩 정기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많은 만남, 많은 문제, 많은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24시 속에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사단이 계속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 속에서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은 문제 사건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용기 내면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내가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중요한 사역자로 심어주셨다. 교사로, 간호사로, 또 선생님으로 심어주셨다. 그럼 나는 이 현장에서 진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 현장 살리는 남은 자로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만 용기 내시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아유, 살다 보니까 있죠.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보다 잘났어. 나보다 많이 배웠어. 나보다 많이 가졌어. 나보다 좋은 옷을 입어.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때로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의 환경보다 저 집의 환경이 더 행복해 보여. 이상하게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하다가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위에 있으면은 우쭐우쭐해집니다.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근데 비교했는데 그 상대방보다 내가 아래쪽에 있으면 낙심이 돼요.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면은 나도 갖고 싶어져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 보니까 막 명품으로 다 도배를 했더만요. 진짜 한 벌당 정말로 몇 천만 원씩 하는 그 옷을 입고 다녀요. 백도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걸 갖고 다녀요. 그럼 여자들은, 특히 대학생들은 평생 정말로 언제 그런 백을 한번 매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탈탈탈 모으고 털어가지고 한번 나도 그 명품 한번 사겠다고. 그 무슨 똥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겠다고. 그리고 딱 하나 사고 나서 이제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막 이제 금이야 오기야 막 이러면서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랑하면 자기의 권위가 섭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남의 거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참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그 현장 속에 생기는 겁니다. 200만이 나와서 그 광야에 사는데 오만 문제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재판하는 데만 계속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간을 다 보낼 정도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이미 주신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주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저 애굽의 그 저주에서 430년의 그 저주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지 않았냐?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냐? 저 애굽에서 우리는 정말로 유월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거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에 피를 바르게 되면은 애굽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월절에 피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그동안 노예 삼고 핍박했던 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다 박살내지 않았냐? 그 흑암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지 않았냐? 그냥 나왔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 악한 그 흑암의 세력들, 사단의 이 권세를 우리가 계속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애굽의 모든 흑암을 다 박살내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 이게 확신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6월절에 피 바른 날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었어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로잡고 있던 흑암이 다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요. 그냥 그 사람이 단순하게 복음받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영혼을 놓고 계속 흑암을 결박하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어느 날 정말로 시간표가 됐을 때 흑암이 꺾이게 되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가문을 놓고 우리 처가 가문을 놓고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진짜 어느 날 흑암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처제도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족이 다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흑암이 결박되지 아니하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 안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니까 이제 노예라고 하는 이 저주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신분 자체가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 저주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식을 낳아도 노예, 또 그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낳아도 또 노예, 계속 노예 그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6월절에 피를 바르는 날 완전히 그 저주에서 해방돼서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노예 생활할 이유가 없을 만큼,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잡혀서 살아갈 이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왜 노예 생활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에게 잡히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완전히 해결되는 시간이 바로 6월절 피 바른 날 빠져나 버렸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완전히 사죄의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죄 용서받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았으니까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무슨 아무 짓이나 하면 됩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우리 자신도 변화를 받고 삶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야지요. 완전히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보세요. 이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길을 걸어 다녔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국 군대는 완전히 그냥 홍해에 수장돼 버렸어요. 승리합니다. 반드시 언약 가진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계속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분명 확신이 있으면요, 속지 않습니다. 남의 이웃의 소유를 탐낼 이유가 없어요. 내가 비록 없어도, 내가 비록 못 배웠어도, 내가 비록 자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다고 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5가지 확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가지고 5가지 확신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이렇게 5가지 이 응답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증거입니다. 증인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단과 이 죄와 지옥 권세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너무 놀랍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흑암 세력이 계속 무너집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죄에서 완전히 나는 해방됐다는 사실을. 내가 복음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해방됐다는 사죄의 확신 나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237과 저 5천족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은 또 인도에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 탐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뭘 주시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받을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남의 것 우리가 탐낼 게 없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12지파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벌써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이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주 이 강원도 전체를 한번 쫙 스캔하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강원도에 2만 제자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원주 지역에 3천 제자를 세울 것인가? 계속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계속 뭘 약속하셨냐? 내가 너희들에게 저 가나안 땅 줄게. 젖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 줄게.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너희들은 가야 돼. 왜 그럴까요? 거기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에서 증거 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정말로 개혁총회, 우리 다락방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냐?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96년도에 다락방을 2단으로 정죄했어요. 누명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우리는 현장에서 영적인 문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했어요. 많은 교단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락방은 2단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2단 누명을 쓴 것이다. 알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다가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받다가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예비해 놓으셨냐? 12지파 예비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제자들을 이 현장에 쫙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원주, 강원도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화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기 원하시냐? 세계 복음화. 우리는 그 응답 속에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치를
자꾸 이렇게 저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모실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미래 또한 너무 소중해요. 우리 미래 또한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내실 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전부 다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들은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지난날에 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속에서 나는 많은 답들을 찾아냈다. 당신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어려움이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고 당신도 앞으로 증거 있는 증인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게 내 인생에 복음 안에서 전부 다 메시지로 다 바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 말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몇 번 얘기했지만 필리핀에 있는 우리 미애가 늘 그런 고백해요. 지금 4년 차 됐거든요. 필리핀 갔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 겪었는지 몰라요. 그 현장에서 거기서 자기가 많이 치유됐어요. 자기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를 만나게 되고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뭐 다양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속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하나 앞에 세우면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도 보여지고 조금만 문제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기가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렸다는 것도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 앞에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멋있는 사역자로 딱 섰습니다. 많은 후대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다고. 지금도 또 어려움 겪으면 이런 고백합니다. 앞으로 내 많은 밑에 있는 후대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려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거기서 나는 답을 찾아내면 되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면 된다고. 야, 이렇게 믿음 고백하는 거 있죠. 왜 나한테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나는 시달려야 됩니까? 이건 이미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계획을 찾아내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렘넌트 7명 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더 중요한 건 미래까지 다 알았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은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셉. 왜 내가 노예로 가야 되는데요? 왜 내가 지금 누명수 감옥 가야 되는데요? 왜 저 보디발 부인은 왜 나를 이렇게 시기해서 나를 이렇게 모함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데요? 저 형들은 도대체 왜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 하나 앞에 쫙 집중하는 겁니다. 요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매일매일 집중하고 있잖아요. 참 감사해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힘이 나게 하는 시간이고 복음으로 다지는 시간 되게 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렘넌트 7명처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많은 모진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 응답 속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원주를 살리고 가운데를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축복된 교회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후대들이 영적인 싸움이 기능성, 문화 서밋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RUTC를 짓는 일에 생을 걸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빛의 경제 다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주역으로 미래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역을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로 증거 있는 교회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남겨주고
이 미래를 살리는 알류티 세우는 교회로,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선교하는, 제대로 전도하는 이런 응답 누리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십계명을 지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때일수록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게 하시고, 답을 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서서 이제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이제 알류티를 통해서 이 미래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